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반복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없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혹시 제 기도를 듣지 못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만 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상황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믿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응답을 쉽게 얻을 때보다 침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하니.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끌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사랑의 중단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항상 말을 걸지 않아도 아이는 자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고 보이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때로 숨으십니다. 그러나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지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만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방식으로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